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해와 통일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약 74년 전에 일제 탄압에 의해서 해방된 광복을 기념하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평화통일주일로 정하고 함께 예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의 종전과 더불어서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날, 이날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남과 북 그리고 모두가 다 광복절로 해방절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광복의 날이고 해방의 날인 겁니다. 근데 이날은 특별히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과 북이 또다시 두 나라로 분열된 슬픈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의해서 준비된 기도문을 함께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기리게 되고 마음 가운데 평화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전 세계 교인들에게 광복절 주일인 8월 12일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의 날로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공포하였습니다. 남과 북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로 시작하는 이 기도문은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맨손으로 대한 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였습니다라고 기도의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가 되려 한다는 우리의 간구이며 이 기도문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 그리고 힘을 모아서 정진하기를 권고하는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이 땅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운명을 외세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염원을 그 기도문에는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념과 사상으로 억압된 이 민족의 분단, 한 형제이고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총질을 하며 분노와 미움과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또다시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살아야 되는 이 불쌍하고 비참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이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은 화해와 통일이 아닙니다. 화해도 좋고 통일도 좋지만 사실 화해와 통일을 이룰 수 없는 불신과 불화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불신은 서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믿지를 못해요. 불화는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불신과 불화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남과 북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고 인종과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 안에서도 불신과 불화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불신과 불화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전주 안디옥교회 사역할 때 탈북자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탈북하여 중국에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이 땅에 적응해 살면서 이 땅에서 적응하며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차별과 무시 그리고 사기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듯한 그 눈빛, 그래서 그 여인은 그들과 싸우면서 견디면서 이 나라 땅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7년이 흘렀습니다. 온몸에는 암이 전이되어 있었고 이제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암이라는 병과도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암이 진행되어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그에게 신방하여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 앞에 탈북자 여성은 울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신방을 끝내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눈물을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북한 생활을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그녀는 탈북해야만 했던 거예요. 탈북해야 살 수 있는 곳이 북한인 거예요. 다른 나라로 탈북한 사람들 빼고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의 숫자는 3만 1천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구 1,000명 중에 1명이 남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동포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형제이며 한 민족인 북한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방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유대인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분별력 없이 원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종의 나라로, 노예의 나라로, 가장 천박한 나라로 취급한 것이 우리들 아니냐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분별력이 없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진부한 노력 따위는 다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화와 불신을 다 깨트려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절단된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접한 적이 언제입니까? 1832년 그 규칠라프라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문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은 반복됐던 미움들, 반복됐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 그리고 갈라진 많은 것들을 다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그는 우리의 화해가 되시고 갈라졌던 많은 것들을 다시 이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외와 천시를 받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로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평화와 화평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오로지 화평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불신과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화평과 화해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둘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통일의 방편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통일의 내용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질책하고 원망하고 서로 분열된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통일은 모두가 다 말하는 획일주의적이고 통치적 개념의 기계적인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화의 통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슬퍼하는 그 여인과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을까요?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며 힘을 과시하듯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려면 화해의 시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 이 용서야말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친절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고 일상이 매번 배신인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친절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시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덮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 때 그때 그 친절을 받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용서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안타까워 고민하시며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불신과 불화의 대결로 치닫는 이 국제적이고 반인륜적인 정서 안에서 우리 민족은 화해와 통일을 가져오는 출발점인 친절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북한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 그저 원수가 되어 있는 많은 마음,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로 하여금 안타깝지만 이대로 계속해서 반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며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온 민족의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 막혔던 것을 허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기 육체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의 사랑을 배워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정신, 이것이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 남과 북, 세계의 전쟁을 발목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십자가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그저 막연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요.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첫째,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가진다고 이야기할 때 탐욕주의적인 다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상대를 향하여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래요. 말하고 싶은 거 많이 있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래요. 나보다 훨씬 더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탕자도 받아주셨고 세리도 받아주셨고 창녀도 받아주셨고 상대방의 잘못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으셨어요.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면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나 다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상대방을 욕하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적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매번 욕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품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북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날 적대적인 감정을 다 삭히고 녹여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모든 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거예요. 북한을 향하여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적대시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제 그쳐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서로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서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서로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로 세로가 만나고 위아래가 만나는 거예요. 강도도 만나고 로마 백부장도 만나고 그리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원수까지도 만나는 거예요. 조롱하고 침뱉고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십자가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만날 때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날 때 서로 품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금하는 모든 법들도 다 폐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화해와 통일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는 한 가지만 남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우리는 매번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이것이 실천되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장신품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것, 십자가를 그냥 놓고 바라만 보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입으로 노래하는 것, 십자가의 삶으로 사는 실천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삶으로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와 교회가 필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가 품어내고 내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억울하게 모르가나게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용서하고 품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려던 많은 사람들,
자기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리를 포기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반목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 공생해야 되는 지구촌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침범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반성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화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이고 지나친 민족주의적 기질도 역시 화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화해도 통일도 화평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을 서로 붙잡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 죽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 악한 생각들을 다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통일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통일을 우리 시대 때 내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씩 작은 실천의 것을 만들어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 통일의 꿈은 그저 몽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절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용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과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점검해 내야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이 시대 화해와 통일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누었던 그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복압에 맞서 왼손으로 대한 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이 36년 동안의 긴 사슬을 끌고 삼천리 방방 걷고 함석이 메아리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5천년 동안이나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 속에서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쫓아 우리의 영혼을 외면했습니다. 광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세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고한 평화체계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소서. 강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과 힘 모아 정진하면 그 어떤 세력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자주행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남과 북과 남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북에서, 북이 부족하면 남에서 주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과 남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세계 경쟁 구도에서 남북, 북남이 서로 돕는 것만이 살 길이요 미래의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더욱 오랫동안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정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보느라 실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 북남의 공정 공명을 위해 과감히 실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남북, 북남의 국민이 서로 웃으며 만나고 외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 북과 남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소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막아서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를 지나온 오늘의 이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지나는 길목마다 남과 북, 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의 통일의 기운으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